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를 은혜의 창중에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에 주 찬양. 금멸여관을 들여서 만유에 주 찬양. 주 예수 동안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언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에 주 찬양.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어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천지 만물을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한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되시며 소망이시며 감사와 찬송이 되십니다.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맡겨주신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함을 멀리하며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잘못을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고 축복하며 사랑의 선한 열매를 맺고 사람을 얻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주신 세월을 아끼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나라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하며 주님을 주목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6절까지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어느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된 사람은 4살 된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 날 할머니와 사별을 하신 한 할아버지가 동네에 사시는 그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달려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심사위원들에게 사랑과 봉사정신에 투철한 사람으로 4살 먹은 이 어린아이를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상을 받게 된 그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해드린 것이 뭐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해드렸니? 그때 그 어린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곁에서 할아버지가 울도록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슬픔을 당한 사람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주변에 늘 있고 항상 그들을 찾아가 그들 곁에 있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찾아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말을 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섬길지 우리는 지혜와 그 방법을 얻기도 하지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중보기도는 그 자체가 의미 있고 효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큰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일이며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던 이기적인 삶의 관심과 무게중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차원과 은혜의 세계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복된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포함한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간청하는 기도인 것이고,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첫째로 권한다고 한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사람과 섬김을 위한 중요한 일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 간구해야 하는지를 자초지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구원받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역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난 중에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재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 이런 재난으로 세상이 온통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깨우치시고 치유하시며 평안과 형통의 은혜의 길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시고 뜻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되 특별히 지역사회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든 백성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공동체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어느 기관에서든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될 때 그 공동체, 사회, 국가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성경에 쓰여질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통치하지만 통치자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스리는 자들을 의탁하고 그들의 심령과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갖도록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속히 평화롭게 마무리되고 차기 대통령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온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세상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백성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거실벽에 중보기도의 대상자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몸이 불편해서 늘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사진 앨범에 80여 장의 기도 대상자들의 사진을 놓고 한 장씩 넘겨가며 날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분은 날마다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중보기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고 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은 중보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놓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그분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날마다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삶의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런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믿음의 사역의 길입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의 시나가와 빈민굴에서 그곳에 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던 분입니다. 그 빈민굴에는 불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가와는 그분의 이웃은 매춘부, 절도자, 살인범, 온갖 범죄자들이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병든 자, 정신박야가들이었다. 그것은 오물로 가득 차서 미끌거렸고 죽은 쥐들이 널려있고 악취로 가득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몸은 매독으로 썩어갔다.
그러나 가가와 도여있고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세상이 버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이런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은 곧 우리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허물과 죄악투성인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기록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기도로 살았고 용서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병들고 갇히고 외롭고 굶주리고 슬픔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형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을 내 등에 업고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비로소 진정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한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한 것은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녀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 병든 하인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백부장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와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결국 백부장의 구함으로 그의 하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간청할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 그런 중보기도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앞에서 말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그 집으로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실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중보기도 대상자를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에 가득 찬 생각들을 다 버리고 다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친구 멜랑 히턴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는 매우 힘차게 간구했다.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나의 간구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간구하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간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저는 언젠가 부부간의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루는 함께 기도하시는 어느 중보 기도하시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는도다. 우리는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간구하지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간구하지만 더욱 풍랑이 거세집니다. 그렇게 풍랑은 더욱 흉흉해져 가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의 흉흉함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단지 2번, 3번 정도 구하다 그쳐서는 안 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실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나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중보기도 하며 우리는 마음에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되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연합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영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 잠잠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 웨슬레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를 시작했고 그들의 기도와 경건 운동은 주변으로 확산되었고 그런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쇠퇴해가던 영국 사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존 웨슬레와 그의 친구들의 중보기도와 경건 운동이 영국을 살렸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거룩한 일은 전도 대상자의 영혼과 불우한 이웃과 병든 자를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위하여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중보기도하던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교우들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의 치유를 위해서 이국 미국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겸손히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죽을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심령에 참된 위로와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를 죄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